위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건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이 되고 싶다, 이런 가정을 향한 아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다, 모든 수고도 알고 행하는 것도 알고 믿음도 알고 소망도 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이미 복이 있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인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가득하지만 그 신앙의 사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함께 나타나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렇게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곁들어 가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어떤 일이든지 가정의 가족들로부터 가정에 존재하는 모든 심령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이 고넬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가정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고넬료의 가정하면 우리가 가장 이렇게 이런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상으로도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함께 더 세워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 모세의 가정도, 그죠? 모세가 된 것은 죽을 위기에서 그를 믿음으로 건져내고 돌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모세가 그의 가정 속에서 지키심을 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나 삶이 가정 없이 떠날 수 없고, 물론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나 성경의 인물들의 신앙들이 물론 다 가정과 다 연결되어서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가정이 중요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디슨 셰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작은 교회이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교회는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가장 작은 뭐라고요?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이라고 이해만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다. 우리 가정은 교회와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성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성도가 가정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것처럼 가정도 거룩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예, 또 두 번째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곳이 가정이다. 아마 가정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아마 이렇게 은유적으로 잘 설명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가지를 꼭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 가족들이 드러내놓고 비춰지는 거울과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적어도 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되면 3번 정도 이 고넬료와 관계되어진 그 경험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것은 뭘 상징하는 환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하다 여기던 그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와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이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환상이요 사건이 되었고, 이 고넬료가 직접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열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고넬료였고 그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일에 이 고넬료의 가정이 사용되었고 고넬료의 신앙이 사용되었다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과 가정이 되십시다. 예, 그럼 우리가 고넬료가 어떻게,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고넬료의 가정 속에 있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쓰임받는 것.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다.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탈리아죠. 그 로마의 군대 장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 이방인들 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장군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가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신앙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경건의 선한 영향력이 흐르는 가정. 고넬료 가정에 대한, 또 고넬료에 대한 소개 속에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가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는 경건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단어이죠. 경건하다라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경건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 고넬료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가 중요한 하나의 핵심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혼자서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서 온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룬다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집에 거하는 군대의 장관이니 종들도 있었고 부하들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사람이 어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그 뒤에 7절에 가보면 자기 하인 중에 몇몇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나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중에도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집안에서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집안이라고 하지만 또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2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또 집안에 여러 하인들과 종들도 있었겠는데 이 고넬료의 경건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영향이 미쳐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의 신앙의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만 아니라 그 모습이 이웃들에게, 그 모습이 가정에게, 그 모습이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이게 경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그런 선한 경건의 아름다운 영향력들이 가정으로부터 이웃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과 가정을 이룬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역할이고 사명입니까? 고넬료가 처음부터 내가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신앙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야,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전혀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요한 역할을 그러한 이방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열게 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심지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마음에 꿈을 꾸고 또 그런 말과 행신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만 하나님 앞에 그냥 바람만 갖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앞에서 가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따르는 자가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나 세상이나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중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늘 존재하죠. 꼬맹이들도 5명 모아놓으면 그 5명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고 지도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가정에도 영적으로 보면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 못하면 가정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향력이 미쳐가는데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지 못하면, 그것을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가정이 온전히 서가지 못하겠죠. 오히려 약하고 악하고 때로는 나쁜 영향력을 끼쳐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으로 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경건과 더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로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힘써야 할 가정의 모습이고, 나로부터 내가 먼저 그런 영향력, 나도 고넬료와 같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가족들이, 온 자손들이, 온 친척들이 내가 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사업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 미국의 큰 카네기 연구소라는 게 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갑자기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 회사에서 그만두는 사람, 왜 사람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까를 여러 가지 실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을 잘 못해서 실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10% 내외였다고 그래요. 그럼 한 80% 정도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냐, 직장을 자기들이 그만두게 됐냐를 보니까 약 80% 정도가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직장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도 관계가 있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사람의 만남과 관계들이 늘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죠? 직장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려움에 처한다면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내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싶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물론 직장의 특성들이 뭐 서로 경쟁도 하고 또 서로 일 때문에 뭐 서로 일이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보다는 늘 일단 긴장된 관계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직장도 그러하다면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위치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가졌던 가장 큰 틀 속에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고넬료 때문에 가정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어떤 종들이, 일꾼들이, 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군대의 부하들이 이런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는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요 열매입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역할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실천과 영적 호흡이 있는 가정.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가정과 그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이었다. 뭐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좋아했습니까? 구제하는 것들이 일반화된 일들이었어요. 구제가 전혀 없는 데서 이 고넬료만 구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많은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구제가 전혀 색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구제를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 고넬료에게서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로마의 군인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인, 그게 바로 이 고넬료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은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구하를 거스르는 것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로마의 군병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많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국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그냥 평화롭게 다스리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자기들이 착취를 해요. 돈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막대한 부와 재물을 착취하고 그렇게 부욕해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던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그런 군장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든지 착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로마의 그런 군병들의, 군사들의, 그런 지휘관들의 행태였는데 고넬료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 착취하는 사람들 중에 고넬료는 뭘 했다는 겁니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은 쉽지만, 그죠? 이게 얼마나 당시의 문화, 당시의 많은 군병들이, 많은 군사들이, 또 많은 장수들이, 많은 그런 군의 어떤 지휘관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고넬료는 그러한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 경건의 삶을 지켜가는 것,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그는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 구제하는 것 속에는 성경에도 늘 말합니다. 구제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구제는 거기에 중심이 달려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할 수 있던 것이 뭡니까? 그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졌겠죠. 불쌍한 마음을 가졌겠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을 그냥 그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자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구제라고 하는 선한 일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제가 구제로서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돈만 가지고 막 뿌리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해가는 그 마음이 구제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려고 나는 내가 부자니까 내가 1년에 이만큼 구제해야지. 구제비 얼마 책정해서 그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런 구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것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구제의 그 정신을 고넬료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빼앗는 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베푸는 일을 한 이 고넬료의 그런 특별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내가 실천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넬료가 했고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많은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온 집안 식구들이, 때로는 종들이, 때로는 부하들이 그 고넬료의 선한 구제 일들에 함께 더불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었겠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함께 우리가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고 그런 일에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을 합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기도가 그 모든 선행과 구제에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런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어찌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겠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사용되겠습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여러분이 가정의 기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과 부와 권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넬료도 항상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고넬료의 신앙과 가정과 삶을 본받는 이 시대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고넬료가 중심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중심적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경건한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운저라고 하는 학자는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기도가 멈추는 곳에서 신앙의 생명력도 멈추어 버린다. 네, 기도는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줄로 믿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